어렸을 때에 하던 놀이 가운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놀이 아시지요?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돌아보는 순간 아무도 움직이면 안 되지요. 오늘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져서 마치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 모든 교회가 꼼짝하지 말라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모든 매스컴들, 모든 언론들, 거기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조차도, 교회의 중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분명합니다.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사회적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교회는 예배 때문에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중지가 되어진다면, 그 예배가 중지가 되어진다면 예배당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선한 협조를 하고 있는 교회들 앞에 오히려 순교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불씨와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나 사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인주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혼자 살아라는 거죠. 너도 살고 나도 살고가 아니라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배에 적용해버리면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를 지켜내는 대안이 없다면, 아니 대안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논의와 당위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전부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보다도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사람들이 곧 믿는 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서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왕이었던 헤롯,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는 에서의 후손, 즉 에돔 사람이고 로마의 군봉왕, 즉 임명된 왕으로서 유다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신봉하면서 그러면서도 민중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유대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야곱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임을 통하여 순교하게 했습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사형을 절대로 칼로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스테반의 경우처럼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법에도 십자가 형틀을 이용한 방법으로 처형을 했지 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야고보의 처형은 유대법이나 로마법에 의한 적법한 재판 절차 없이 그저 정서적이고 여론에 편승한 자행된 범죄인 것입니다. 헤롯이 이 야고보의 처형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진리나 정의와는 상관없이 여론에 의하여져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반응이 중요할 뿐이지요. 마치 어떤 정치인 같습니다. 반응이 중요한 거죠. 어떤 반응이 오냐는 거예요. 무교절 혹은 유월절 기간에 모인 사람들로 인하여져서 이 헤롯은 밀란을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때에 야고보 사도를 참수하자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이 끝나고 유월절이 끝난 그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은 인파가 모였을 때에 그들이 흩어지기 이전에 베드로를 처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2차례나 체포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그는 추록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감옥에 갇힌 이 베드로는요, 오른쪽 팔에 쇠관함을 묶고요, 그 반대쪽을 로마 병사의 몸에다가 묶어놓았다고 합니다. 즉, 이 로마 병사는 베드로와 똑같이 감옥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도망갈 방법이 없는 거죠. 거기에 오늘 성경은 16명을 동원하여서 지키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에 베드로가 2차례나 걸쳐서 추록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예방하고자 방지하고자 썼던 모든 방법들을 동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베드로에게 없어 보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갑작스레 나타나서 베드로를 추록시키죠. 당사자인 베드로도 이게 실제인지 환상인지 어리둥절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의 사자가 사라지자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을 찾아가게 되어지죠. 이런 베드로의 추록 과정에 베드로의 의도나 혹은 베드로가 주도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날이 밝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요, 잠을 자고 있어요.
천사가 주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찔러요. 야, 일어나. 배짱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게 왜 베드로가 잠을 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알 수가 있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 도저히 그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건져내셨습니다. 베드로가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떤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베드로를 추앙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흑암 중에 있고 절망에 놓여 있고 구렁텅이에 던져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을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야고보는 왜 구원해 주지 않았을까요?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덜 사랑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구해 줘야만 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같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같은 상황 가운데서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기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그 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요, 어떤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누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누구는요 그 일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내게 조건이 있고 내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었고 베드로 사도 역시 이제 바람 앞에 촛불처럼 내일이면 처형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 역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사실 그들이 하는 기도는 희망하는 기도입니다. 소망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망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희망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래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희망인 거죠.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어. 이게 희망하는 기도예요.
이거는 지금 망연할 게 아닌데. 왜냐면, 이 희망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역사에 조금이라도 내가 힘을 좀 보태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바꿔보자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를 나의 그 조그마한 능력을 가지고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물길이 바뀌어지는 거 아시죠? 물길이 바뀌는 거는요, 큰 건 딱 막아줘 물길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그마한 거 어떤 하나만 있어도요, 물길이 바뀌어버려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요. 이 여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론도요, 누구 하나가 살짝만 삐뚤어 놓으면요, 여론이 확 바뀌어버려요. 희망하는 기도라고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성도들이 사실 그들이 하는 기도가 뭐였냐면 그런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이 구해달라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이건요, 희망의 기도예요. 이거라도 좀 해보지. 어떤 심정이요? 누구 눈이 연불한다고. 에이 뭐 기도라도 해보지 뭐. 이거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소망일까요? 바로 그 소망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로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의 사자에 의해서 추록한 베드로는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들 때에 노대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와서 베드로의 것을 발견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헛것 봤구나, 너 귀신 봤구나, 너 천사 봤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자기들의 기도 가운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잘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어쩌면 그것도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쪽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들이 베드로에 위해 기도를 했는지, 살아들라고 기도를 했는지, 잘 순교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했다라는 사실이 성도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든지 간에 반드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 응답의 결과가 베드로를 살려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혹여 베드로가 그대로 순교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여전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소망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던 아니면 내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하시지 아니하시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이루어져야 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복이고 죽는 것이 저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요, 사나 죽으나 그 어느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라면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면 내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는 자가 되어지고 그 뜻들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소망은요, 실현된 것을 바탕으로 가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희망은 내가 아직 갖지 않은 거예요. 근데 소망은요, 이미 내가 가진 겁니다. 이미 내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 것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죽어 내가 천국을 누린다는 보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저 희망일 뿐이지 소망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복음의 진리인지가 아니라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달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환심을 사려고 하지 말고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90% 이상의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확진자들이 발생했지요. 그런데 혹시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에 그런 확진자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로 그래 모여서 예배드려 라고 할까요? 확진자가 나오든 나오지 않았든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들 모여서 예배드려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나의 기쁨입니까? 교회의 기쁨이 됩니까? 아니요, 그것은 세상의 기쁨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그 기쁨을 원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지.
시편 37편 4절에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목적이지요. 돈은 그들의 기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여서 함께 있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목적은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 그런데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좋게 해주는 그런 문화, 이것을 우리는 실용적 다원주의라고 말하는데, 실용적 다원주의 속에서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그 사상을 추구합니다. 어떤 신이 되었건 어떤 일이 되었건 나만 행복하면 돼요. 그렇다면 오늘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응답하고 사랑할 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냐? 그럼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요. 근데 왜 엄마 아빠라고 부르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애가 다 태어나면요, 말을 배우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가서 딱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딱 확인이 되니까, 아, 이 사람이 우리 엄마고 이 사람이 우리 아빠구나,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면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서 떼보고 누가 아빠라고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나요? 그렇게 안 불러요. 그러면 엄마 아빠라고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엄마 아빠가요, 맨날 얘기해요. 얘기한테 엄마라고 해봐, 아빠라고 해봐. 그래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확인하고 엄마인지 아빠인지 확인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라고 얘기해. 엄마, 아빠.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 해요?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이제. 맨날 또 소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 그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어떻게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아버지에 대하여져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아버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은요, 아버지에 대하여져서 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말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폭풍 가운데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이용하셔서 건너편에는 그 벳세다로 보내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탄 배가 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부는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노를 쳐요. 힘겹게 노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죠. 그때가 사경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경이라는 말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른 아침이라는 얘기겠죠. 제자들은요, 밤새고 노가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를 밤새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도요, 목적지는 못 가네. 근데 예수님이 오셔요. 근데 예수님의 그 오시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물 위를 걸으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힘겨움으로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내 힘쓰고 있음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힘겨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합니다. 이거라도 해보지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노 젓는 것과 똑같아요. 힘들게 노를 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우리의 기도요, 정말로 힘겹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헤롯은 베드로 사도를 죽이고자 했지요. 그런 상황에서 한쪽은 기뻐했고 한쪽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간절히 기도하는 쪽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으나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나를 기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라면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사람들과 우리와 다를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절함일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행동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간절합니까?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요 소리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소리 안 쳐도 돼요. 하지만 자기의 힘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은요 소리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소리친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를 구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오직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편안한 어떤 환경들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야. 내가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이야.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지만 내 기도가 있어서 내가 무엇을 했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 것으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한 간절함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절함이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뜻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분 때문에,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고도 저런 일을 겪고도 내 믿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금의 우리 사회의 이 문제들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신앙과는 다른 것이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과 대응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상황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모여 예배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종식됩니까? 아니면 반대로 교회가 모여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가 더 확산되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예방하려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힘쓰고 예 싸우지만은 우리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힘든 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으십니까? 피하여 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